수단과 방법 없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없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소개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의 그 천주교 그 분의 그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그 분이 위대한 몰락이라는 그 소설책을 오래전에 옛날에 이제 썼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한 서양 신부가요, 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송받아서요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그냥 이름 없는 어떤 일반 그냥 신부가 되기보다는 일본에서 주교 신부가 되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멋지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뜻을 품고요, 이제 낯선 땅 일본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근데 일본 선교를 하던 도중에 마침 교황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또한 자신이 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게 있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자기 선배, 후배, 친지, 신부들과 그리고 윗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본 선교를 가보니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자금이 필요하다, 헌금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한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지금 이로부터 내가 발휘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으로 그러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 신부는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겁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신부들은요, 물론 그 신도들까지 투옥되고 또한 사형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소식을 이 신부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요 급하게 신부에게 위험한 일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필리핀의 한 수도의 원장으로 부임하라는 그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할 수 없이 필리핀에서 이제 머물면서 일본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전도했던 교인들까지 처형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전한 곳에 필리핀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자책감에 의해서 이 신부는요, 자신의 신부를 숨기고 민간인의 그 복장을 하고는요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신도들을 위로하면서 또한 격려하면서 신부는 결국에 일본에서 자신의 그 신원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신부는요, 이중적인 불법 그 선교의 죄책을 물어서요 일본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신부가 처형을 당하면서 이런 말에 그 마지막 독백을 남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마귀의 그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요 이제 예루살렘 꼭대기로 이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단 한 번에 예수님이 딱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딱 바닥 받게 되면 이 수많은 군중들이 진짜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쉬운 방법을 왜 놔두고 왜 안 하고 있냐.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귀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주 쉬운 방법 아닙니까?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짧게 답하시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 이거 기가 막힌 방법 아니야? 기가 막힌 수단 아니야? 이래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시험이 맞아요. 한 번의 기적으로 한 번에 수많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앞서 소개한 이 서양 신부도요, 일본 선교 도움을 요청해서 로마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자신의 그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결국에 자신이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이거 주님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막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선한 어떤 그런 뜻으로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신부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거든요. 그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들고 가는 것보다 이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떠나서 고통과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비록 만든 이야기지만요, 사형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다 이루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은요, 이런 말을 마지막에 남깁니다.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한 이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기 쉽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아닌 사랑의 지혜이다. 하늘나라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로 건설되지 않는다. 100년이 지나도 희망을 주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그대로 체화하여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가 딱 이렇게 묻습니다. 수단과 방법 없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저는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듯이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상황에 어느 어려움 속에서 쓰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접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한 이를 통해서 악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길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 아주 중요한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뭐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불평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왜 불평을 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왜 시기를 합니까? 왜냐? 그들이 잘났거든요. 모든 일마다 잘 되거든요. 나는 뭐야?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불법 저지르면서도 왜 이렇게 잘 돼? 하는 일마다 족족이 왜 이렇게 잘 되냐고. 나는 뭐야?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7절에서요, 다윗은 또 반복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3번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해서 악을 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며 꾀를 이루는 자에게 절대로 분과 노를 버리고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2절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있어요. 그들은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 꾀를 행하는 자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방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냥 풀에다가 물 안 주면 그냥 스스로 말라 죽지 않습니까? 밟으면 죽는 존재예요, 풀은요.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금방 사라질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금방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과 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인데, 속히 쇠잔할 것인데, 힘이 빠질 것인데 왜 이렇게 힘과 마음을 쓸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서요 10절에서도요 똑같은 의미로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너가 힘을 안 써도 악인은 악인 스스로 없어질 거야. 파괴될 거야.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거야. 악인은 스스로 패망의 길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악을 향하여 분과 노를 그치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불평과 시기를 그치고 스스로 악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 읽고요 참 말이 쉽지 그래요. 제가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참 말이 쉽지 이걸 당해봐야지 이거를. 뭐 다윗도 당해봤지만요. 왜 쉽습니까?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요, 예. 그래서 제가 아픈가 봐요.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아주 그냥 속에서 답답해갖고요. 다윗의 말이 이게 쉽냐고요. 다윗이요, 당신의 말이 쉽죠. 뭐 그렇게 말하는 거, 뭐 그렇게 행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고요. 악을 향하여 분과 노를 그치는 거 저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악인이 더 잘 된다, 나보다 더 잘 된다? 야, 이거는요 분과 노를 뛰어넘습니다. 불평과 시기를 뛰어넘는다니까요. 어떻게 하지 말라? 이게 너무나 말이 쉽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욥기 24장을 묵상하다가 참으로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세상을 보니까 자신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악인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삶에 대해서 욥이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첫 번째로 2절과 4절을 보니까요, 2절로 4절을 보니까 악인들이 지금 착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악인들이요 힘과 권력으로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강제로 그 땅을요 빼앗습니다. 그리고 경계표를 딱 옮겼으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양떼들을요 강제로 내 것이다 그러면서 취해버려요. 이런 악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고아의 나귀, 과부의 소까지 담보로 잡습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약자들만 찾아갔고요 괴롭히고 아주 착취하는 그런 악인들을요 욥이 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5절로 8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이들의 이 처참한 굶주림이에요. 악인들의 말할 수 없는 이 폭력과 착취로 인해서 어떻겠습니까? 약자들은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른 광야로 피하게 되는데 그 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아무리 부지런히 다녀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욱 이 악인들의 땅에는요 이 가난한 자들이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남는 게 있겠습니까?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싹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의 이 굶주림은요, 아주 진짜 말할 수 없이 처참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이들이 처한 참으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이 상황을 말해요. 악인들은요, 이 고아를요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의 이 한 벌밖에 옷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옷마저도 담보로 잡아버려요.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을 날라도 굶주리게 되고 기름을 짜며 술투를 밟아도 늘 목이 마르게 되는. 다시 말해서 악자들이 있으면 빼앗고 다 갔기 때문에 이 고달픈 상황에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지금 욥이 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3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이 악인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어둠을 사랑하며 아침을 미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죽음의 그늘처럼요, 이 가난한 자들의 이 궁핍한 자들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이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너무나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그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 상황에서도 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욥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12절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만 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악인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약자들을 찾아서요, 이렇게 이보다 더 잔인한 행동을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개입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욥은요, 욥 스스로 악인들을 처단하거나 처단할 수 있는 이 수단과 방법, 영화에서 보듯이요, 저 원수를 내가 복수하리라, 어떻게든 방법과 그 수단을 찾지 않습니까? 10년을 아주 이를 갈면서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는 자들은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다 할지라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악인들을 향한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멍청해서요? 미련해서요? 무능력해서요? 아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들의 이 악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하옵소서.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욥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악인을 처단하기보다는 다윗은 늘 무엇을 강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단 한 번에 그냥 성전에서 꼭대기 한번 뛰어내리면 문제 해결이 되니까요. 단 한 번에 그냥 핵폭탄 터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수단, 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음이에요. 기도예요. 됐다 봐라, 그냥 때려칠란다.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요,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이
먹을 걱정이 없이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4절에요. 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5절과 7절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부르짖으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냥 하소연하고 끝나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또한 어떻게 해요? 그를 의지하면,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가 여기거든요. 해가 여기거든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악인들보다 의인을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냐? 나의 의와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높여주심으로써 악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연맥일 수 있을까? 그냥 뒤통수를 한번 칠 수 있을까? 솔직히 그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또한 나의 때, 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간격을 메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서, 나의 때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고요? 때로는 눈물로 뿌리면서 기도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꼭 붙들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 하면서 그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종교 생활이지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거든요. 항상 매일매일,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날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므로 나의 의와 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죠. 시속 3마일의 하나님. 한국 사람들은 3마일이 어떤 마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저는 30마일도 느리다고 생각하거든요. 3마일을 제가 가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요. 근데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정말 느린 거거든요. 3마일은요. 근데 그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쓴 이 신학자, 일본 사람이거든요. 고스케 고마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진짜 시속 3마일처럼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 속도다. 그것은 영적 속도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첨단 기술의 속도와 다른 종류의 속도다. 이 속도는 너무나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빠른 것은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다 보세요. 다 빠르지 않습니까? 느리면 바보예요. 느리면 망합니다.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느리면 망해요.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를 해요? 기다리라고 해요. 인내라는 거예요. 왜냐? 기다림과 느림은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게 되는 그 빠름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내와 기다림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을 맞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이요, 뭐 방법은 있겠죠. 수단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들 만족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들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아도요,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또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게 되는 빠름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인내와 사랑과 기다림의 믿음으로 늘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하기까지 인내와 기다림의 그 필요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간절히 바라보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까지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임을 이 시간 믿고 구하오니, 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을 향한 이 불평과 시기와 분과 노를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함께 선으로 악을 물리치는 참된, 또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늘 악으로부터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